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의 큰 승리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에발산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의 땅을 그냥 침략해서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제 사명 공동체로 우리가 전진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직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운데 한 민족,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민족이 그 가나안 동맹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출 행동을 합니다.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말이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당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가 많은데 이게 꼭 그렇게 볼 말씀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속인 기브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시기는 내리시는데 따뜻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주셔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하는데 이들만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 가지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저는 세 가지 입장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기브온의 입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도 이겼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사기가 지금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팔레스틴의 지형을 말할 때 이걸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베델 이런 데는 다 산지입니다. 산지에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평지와 골짜기가 있는 이 쉐펠라 구릉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해안가입니다. 산지, 구릉지대가 있는 평지, 그리고 해안가. 이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산지, 평지, 대해 연안.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예요. 민족으로도 얘기하죠.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족속의 왕들이 전부 다 동맹을 한 거예요. 힘을 합친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다 독립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베델성이 무너지고 계속 전진해 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에발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그들을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만든 거예요. 이 전쟁은 불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9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그들이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결단했을 때 악한 마귀가 더 긴장한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더 세력을 규합해서 더 강력하게 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무 시험이 없다, 나는 너무 환난이 없다, 나는 아무 영적인 도전이 없다, 너무 편안하다,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긴장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끌고 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활로 인도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돼 있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돼 있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재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먼저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심령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완공하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을 시켜서 메어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 드리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구름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광 앞에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이 영광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이 영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영광 앞에 불안이 넘어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임재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생명이 증거될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결론도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예요. 이게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복음 전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와 복음 전도가 신앙의 원형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확장된 거예요. 이게 코어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마귀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 안에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집요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복음 전도예요. 예배와 복음 선교예요. 이게 방해받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할 때 마귀가 방해합니까? 오히려 온 백성이 야, 교회가 괜찮네, 교회가 좋은 일 하네, 다 칭송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도들이, 똑같은 제자들이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그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들였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마귀가 예배와 복음 전도를 이렇게 싫어하고 방해하는가? 이게 신앙의 원형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오리지널인 거예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하고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나안에 이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임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을요, 세상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대항하지만 결국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살아있어서 여기서부터 예수의 생명이 활활 불타서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기브온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제 속였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9장 10장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기브온은 가나안 모든 족속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할 때 이들은 거기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백성입니다. 3절로 7절 말씀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행한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5가지 꾀를 냅니다. 헤어진 전대를 준비합니다.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담는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는 낡은 옷을 준비합니다. 5번째는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요. 이 5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합니다. 너희들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이 근방에서 온 것 같다.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종으로라도 우리를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기브온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꾀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인 게 맞아요. 근데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항복을, 하나님이 이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10장에 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 역대기, 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말씀으로, 이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성전을 섬기는 백성에 누가 나오냐면 느디님이라고 하는 백성이 나와요. 에스라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느디님이 누구냐? 느디님이 바로 기브온 백성이에요. 이들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많은 느디님 백성, 기브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섬긴 거예요.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하고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백성이 기브온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힘도 없고 아주 그냥 비루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그랬고요, 아이보다 큰 성이라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강하다 그랬어요. 약한 성이 아니에요. 왕도가 뭐예요? 왕이 사는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화적 수준이 높고 힘이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나안의 성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들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항복하고 무릎 꿇고 나온 거예요. 비록 방법은 여호수아를 속이는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거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도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던 가나안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가나안의 신들, 지금까지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회심을 누구의 회심에 비유하냐면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의 회심, 기생 라합의 회심에 비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기브온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더럽지만 이 토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토하면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요. 너무너무 냄새나지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토해내는 이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신명기 20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 20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읍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멀리 떨어진 성읍을 공격할 때는요, 그 성읍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도록 율법에 명시가 된 조항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알아낸 거예요. 방법이 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다 헤렘 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멸 조항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심판받습니다. 다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조항이 신명기 20장에 있는데 멀리 있는 백성에 대해서는 이 헤렘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5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간절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들이 항복하고 나온 이 모습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브온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가 생명이냐? 뭐가 진짜 생명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진짜 생명이다. 이걸 딱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대 유대교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학자의 스펙을 가졌던, 자신의 모든 경력과 이력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믿음을 가졌던 구약의 민족이 기브온 민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항복하며 무릎 꿇고 나왔던 이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지세요. 10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달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공격하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기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모든 잘난 척하고 모든 고집 부리고 모든 자기 의지,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 살았던 가나안의 족속들 다 진멸되고 사라졌는데, 자기 자아를 무너뜨리고 자기 고집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기브온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 내 교만, 내 자존심, 그 십자가 앞에서 한번 깨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이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 손 한번 제대로 잡으십시오. 그 손 안 놓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9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 손 꼭 붙잡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체면, 내 고집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내 인생의 은혜의 길이 열리고 정말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8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이걸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하는 이 세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는 힘을 모아서 세력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뭐냐?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계략을 꾸며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하는 세력은 눈에 띕니다.
대항하는 세력은 힘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은 되지만은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줍잖게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적의 대항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담력도 필요해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기도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완전히 당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렇게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한테는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계속 모르는 거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정작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는 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권세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복이 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는데, 물으면 답을 주시는데, 묻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안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뭐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당했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기분을 너무 좋게 해준 거예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국가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가 조직이 없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이 직제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떠돌이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국가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거의 왕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쭐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축혀 세워준다고 거기에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사장님, 저 사장 아닙니다. 저 업자입니다. 실업자. 저 카드 끊겼습니다. 불량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고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는 거는 절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 없어도 내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절대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이 있다는 거, 이거 사장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악한 마귀는 살아있는 성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대항합니다. 왜 마귀가 예배와 복음 전도를 이렇게 싫어하고 방해하는가? 이게 신앙의 원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기본 민족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민족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이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 봐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 권세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쭐 권세가 있고 복이 있어요. 나는 갈 길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이처럼 어려요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히 여쭙는 것이 기도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도 100%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계속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런 권세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